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다.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부활의 이른 아침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자는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빠르게 상황을 판단했고요. 그 판단에 따라 아주 신속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 공동체의 핵심 멤버인 베드로를,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이 두 사람에게 그 무덤이 비었다라는 소식을 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요, 그 빈 무덤을 보자마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은 무엇이죠? 진실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은 4번에 걸쳐 당신의 다시 살아남, 당신의 부활을 언급하셨습니다. 특히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26절에서는 아예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선언까지 하셨어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고 주님을 누구보다 열렬히 따랐던 마리아였는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고백을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리아도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를 지배한 것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대한 상식과 판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리아의 모습이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분이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우리는 터무니없는 오해나 그릇된 판단과 거기서 오는 좌절감밖에 얻을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의 교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분이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빈 무덤을 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판단과 상식으로 그 상황을 겪게 되면 우리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더 깊이 침체되고 더 깊은 슬픔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런 모습은요, 제자들에게서 더욱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빈 무덤의 소식을 들은 이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가 사랑한 그 다른 제자, 여러분, 그 다른 제자가 누구일까요? 그렇죠, 이 요한복음을 적은 본인을, 자기 이름을 스스로 쓰기가 민망한지 그는 예수가 사랑한 그 다른 제자라고 애들로 표현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도 모른 척 해드립시다. 여러분, 그 베드로와 예수가 사랑한 그 다른 제자는요, 소식을 듣자마자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여러분, 옛날 부흥사님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누가 먼저 무덤에 도착했냐, 누가 그 안을 먼저 보았냐, 뭐 이런 것으로 많이 설교하면서 열심을 촉구하셨는데, 여러분, 거기에 빠지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그건 사건의 본질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 무덤 안을 보고 있는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제자들의 태도예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요, 무덤 안을요 꼼꼼히 살폈습니다. 수건이 어떻게 개켜져 있는지, 세마포가 어떻게 잘 개어져 있는지, 상황이 어떠한지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분석했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좀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여성들보다가 남성들이 좀 더 잘 분석하고 빨리 상황을 판단하고 빨리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 남성 특유의 분석력이 지금 빈 무덤 안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들의 분석의 결과가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될지를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요, 상황 파악이 끝나자, 그리고 분석이 끝나자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에게 빈 무덤은 마리아의 보고 사항에 대한 확인해야 할 정보였고, 그것을 분석한 결과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미련 없이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집이 어디겠습니까? 그 집이 어디겠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자기네 집 가서 발 닦고 잠잤나 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했을 때 그 집은요, 그들이 모여있던 마가의 다락방이거나 혹은 어느 모처의 교회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돌아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주님의 시신이 사라진 그 중대차한 문제와 그 문제가 일으키게 될, 그래서 일어나게 될 교회를 향한 위협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자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공동체의 리더였기 때문에 그들은요, 다시금 교회로 돌아가서, 야, 큰일 났다. 우리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로마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교회를 더 박해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망갈지 아니면 머물러 있을지, 싸울지 말지를, 그 대책을 강구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9절에서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회 교회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향한 그 분명한 확고한 믿음을 잃어버린 채 제 아무리 시간을 투자하고 분석하고 판단한들 우리는 늘 언제나 헛발질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빈 무덤이라는 현상을 보았지만 그 현상이 가리키고 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 역시 자신의 익숙한 논리와 교회라고 하는 자기의 영역 지키는 일에 몰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이 교회력에, 오늘 저는 교회력에 따라 설교를 하잖아요. 오늘 교회력의 서신서 본문인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요, 신신당부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간절한 음성은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판단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결코 위의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빈 무덤을 그렇게 시간 들여 샅샅이 살피고 결국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부활하시어 살아계신 주님,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말씀 앞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예상과 내 판단이 깨어지는 통렬한 경험,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깨어져야 됩니까? 깨어져야 비로소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부활의 신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복음이 약속했던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녀에게 교회는요, 주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은 예배당일 뿐인 것입니다. 건물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계신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교회는 주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걸었던 마리아에게 주님의 사라짐, 세상의 종말이었던 것이에요. 주님이 사라진 그 세상에서 그녀가 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조금 길지만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사라진 세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저 울고 있는 그에게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두 제자는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보았을 때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잘 개켜진 세마포와 수건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울고 있던 그 마리아가 구부려 무덤 안을 보았을 때 그는 천사를 보았고 몸을 돌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팔복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팔복의 말씀 중에 두 번째 복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참석하신 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소망이 있죠. 여러분, 팔복의 말씀 중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은 똑똑한 지혜, 지식, 경험, 논리를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어 주님만 갈망하고 진심으로 애통하며 찾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 역시 처음에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주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과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놀랐지만 이내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며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았던 것 같은 영적인 어두움의 상태인 것이죠. 너무 잘 안다는 익숙함이 오히려 참된 진리를 가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대화교회 온 지 한 18개월 그 정도 됐습니다. 이제 저도 어느 순간 우리 대화교회 안에 녹아들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요, 제 눈에 어색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이것도 고쳐야 될 것 같고 저것도 고쳐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개선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어느 순간 살다 보니, 익숙해지다 보니 그냥 편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한다는 익숙함은요 때로는 진리를 가립니다.
지식의 틀 안에 갇혀 있는 한 주님은 그저 동산직이나 역사 속의 인물처럼 보일 뿐인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요, 마리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두 제자는 그냥 돌려보냈지만 여러분, 주님은 마리아를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울며 애통하는 마리아였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리아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 제자는요,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와 자신들의 분석력을 믿고 그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아니하셨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빈 무덤은 분석의 대상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죠.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해하며 예수의 성품을 품고 예수의 그 태도를 품고 주님을 갈구하였던 그녀, 인격적으로 주님을 인정했던 그녀에게 주님도 그녀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대학교의 교회 여러분, 저는 조금 진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십자가의 영광은 마약과도 같습니다. 고난 없는 은혜는 마약과도 같은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절기를 기뻐하기 이전에 고난 중에 계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함께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절기 앞에 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까? 왜 우리는 성금요일 예배를 지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달콤함만을 따 먹으려는 그와 같은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버리시고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함께 성장하고 주님과 더불어 성숙해 나가는 우리 대화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마리아야 라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순간 그녀의 눈앞에 있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갔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가 다시 살았다는 사실을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 그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지식으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 그 무덤 곁을 지켰던, 울고 서 있었던 마리아와 같은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 몸과 온 마음으로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타까웠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는 채로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그것은요, 오늘 두 제자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아무리 꼼꼼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비천할지라도, 여러분, 당시의 여성들은 비천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뭐 두 말 안 해도 아시지 않습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사회적으로 냉대받고 여러분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었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녀, 그는 또 다시 부활의 주님의 첫 증인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지혜로 여러분 그 말씀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의 근간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될까요? 그래야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통해 이 땅을 넘어 하늘의 사명을 감당하는 어엿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마리아는 너무 기쁜 나머지 주님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녀가 붙드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조금 매정하시죠? 왜 그 붙드심을 거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은 마리아가 과거의 육신의 관계 속에서 다시금 당신을 바라보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하늘에 오르시어 온 우주의 주가 되실 그리스도와 새로운 약속의 관계를 맺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셨기에 너는 지금 나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골로새서 3장 3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과도 깊이 연결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무덤 곁에서 울었던 그 고통의 시간은 그녀의 옛 자아가 죽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의지했던 모든 땅의 소망이 무덤에 묻혔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마리아는 기쁜 마음에 주님을 다시금 붙잡으려고 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왜? 이제 너의 모든 소망, 너의 땅의 모든 기대, 너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 네가 그 울음 가운데서 다 묻었지 않느냐? 그런데 다시금 시작하려고 하느냐? 이제 너는 새로이 눈을 떠서 부활하신 주와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녀를 부활의 증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일으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18절에서 전하며 인류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여러분, 베드로도 아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도 아니요, 마리아에게서 일어나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엉뚱하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뒤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마리아를 통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얼굴이 벌게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빈 무덤에 계시는 저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시지. 저 빈 무덤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이시지. 근데 그 얘기를 누구를 통해서 들었다고요? 마리아를 통해서요. 마리아는 어떻게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무덤 곁에 서서 심령의 가난함으로 애통하였기 때문인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우리는 빈 무덤 앞에서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에이, 설마 진짜 부활하셨겠어? 에이, 말이 돼?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여러분, 여전히 그런 시선으로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지혜와 지식에 의존하여 빈 무덤을 들여다보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분들 앞에는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세요. 어떤 자에게 주님은 나타나십니까? 마리아에 같이 울며 주님을 간구했던 그녀에게, 여러분, 그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을 보고도 아무런 감동 없이 여전히 나의 익숙한 집, 나의 고집, 땅의 일들로 성급히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늘 언제나 그런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 1시간 예배 드렸다고 이 사람들의 삶이 바뀔까? 내 삶이 바뀔까? 거룩한 척 앉아서 예배는 드리는데 결국에는 저 예배당 문을 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닌가? 여러분, 빈 무덤만 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 다시금 세상 속에 나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땅의 것을 매달리지 마시고 오직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고 외쳤던 그 감격이 오늘 이 부활절, 이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